네, 올해 육부 은혜의 별이 빛나는 육부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별은 안 떠 있지만 마음속의 별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우리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하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아주 인정해 드리는 그런 인사입니다. 입도 크게 열면서. 네. 근데 제가 시작한 건 아니고 라디오에서 듣다 보니까 어떤 그 웃음 치료사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전도사님이신가 그때는 그랬는데 그분이 병원에서 이렇게 하하하 계속 웃었더니 암 환자들이 이렇게 치료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든지 우리 갈 때 참 많지 않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흉터가 하나씩은 있죠. 저도 옛날 중학교 2학년 때 이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한 40년 전이죠. 근데 그때 이제 이 보리배기 일손 돕기를 나갔습니다. 근데 제 오른손 여기에 보면 낫으로 빈 자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왼손잡이라는 의미죠. 근데 이제 열심히 베려다 하다 보니까 정말 오른 그 낫을 가지고 왼손잡이가 하니까 얼마나 안 들겠습니까? 이해되시죠? 다들 도시에서만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벤 거예요. 저는 참 기뻤습니다. 그 이후로 작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군대에서도 그때는 이제 모내기 이렇게 일손 돕기 이렇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손을 돕기를 나가면 우리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작업 할당량 딱 배정 받아가지고 빨리 끝내고 또 깨끗하게 뒷마무리를 잘 해줘야 은혜가 넘치죠.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 보리를 벤다거나 추수를 할 때 이 귀퉁이는 베지 않고 남겨놓는다는 그런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내 귀퉁이는 베지 말고 또 혹이나 이삭이 떨어졌거든 또 줍지 말고 또 포도밭에서도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혹이나 떨어진 것이 있으면 줍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이 계류민들 이렇게 움직여서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나 정말 배고픈 자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이제 별을 벤다거나 보리를 벨 때 혹이나 누가 다 못 베고 남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너그러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분명 이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근데 1장에서 보면 이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에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남편이 죽고 또 나중에는 결혼 후에 이제 큰아들과 작은아들 말론과 기륜이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정말 이제
남편 아들 뭐 기댈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런 과부의 신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베들레헴의 기쁜 소식,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양식을 준비해 주셨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복된 소식이 있다면 우리도 그 복된 소식에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두 자부를 함께 길을 나섰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좀 미안하죠. 니네 계속 청산과부로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지 마라. 니네 믿는 신으로, 고향으로 가라고 얘기하죠. 근데 한 명은 가고 우리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1장 이 하반절에 보면 이 동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나오미 왔다 이렇게 또 얘기하죠. 정말 부자가 돼서 이렇게 정말 요즘 잘 나가는 뭐 벤츠다 뭐 이런 거 다 끌고 와서 크락션을 막 누르면서 이렇게 금이 환영을 했으면 좋으련만, 정말 다 빚은 이렇게 가진 거 다 탕진하고 이제 이렇게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정말 마음이 쓰라리겠습니까? 정말 창피하죠.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텅 비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재수를 했었습니다. 재수를 했을 때는 정말 약간 절망이었죠. 약간 절망이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먼데 가볼 생각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좀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가정 형편이 뭐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재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한 분을 준비하셔가지고 또 제가 재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재수를 하는 동안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더 주님께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겉보기에는 다르게 정말 이 지적 능력이 떨어집니다. 네. 뭐 여기만 쓰면 뭐 기억력도 하나도 안 나고 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또 제가 더 못한 게 하나 더 있죠. 찬양을 또 은혜스럽게 못하죠. 오늘 3부에서도 보셨지만 박자를 엇박자로 또 이렇게 박수도 치고 있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우리 주님이 은혜 베푸시면 은혜의 길로 우리를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들이 다 써버렸다고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있는데요. 그 능력이나 우리 그런 자원들이 우리 것만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써버리고 없는데 이제 구할 데도 없고. 그렇지만 딱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룻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정말 그때 때마침 보리추수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막 한 겨울이었으면 얼마나 춥고 배고팠겠습니까? 근데 정말 보리추수하는 그때 하나님은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정말 많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입장이 또 어떻습니까? 남에게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짓게 해서 간 게 아니죠. 자기들이 추수할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또 남편이나 뭐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내가 이삭을 주셔야 되겠다, 이럴 입장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두 여인도 돌봐서 정말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정말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에게로 인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룻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이렇게 주셨을 때 우리 룻은 또 어떻게 하는가? 기도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네. 내가 밭에 나가서 은혜를 입거들랑 그 밭에서 이삭을 줍겠다. 네. 은혜 받아서 보리추수 계절에 왔는데 이제 룻은 자기가 정말 나아가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룻이나 나오미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슬픈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왔던 베들레헴 믿음의 공동체가 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정말 절망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온세계 교회가 있고 또 우리 온세계 교회 지구가 있고 목장이 있고 또 친한 하친모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 베들레헴에는 있었고 또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보아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룻은 정말 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냥 받아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은혜의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정말 그 기도대로 응답받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늘 그 아브라함의 종,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간 그 종 기억나시죠? 네.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분명 그 종은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로 순조롭게 그 여인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지요. 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 내용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물가에 서서 어떤 소녀에게 묻기를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제 묻는다는 거죠. 근데 다른 건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소녀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여인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저녁 그때에 정말 그 은혜 그때에 리브가가 딱 왔는데 정말 이 종이 물 좀 달래 했더니 낙타에게까지 먹이겠다는 그 은혜의 고백이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응답대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 곧 하나님의 은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가 너무나 궁해가지고 주야 정말 등록금이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딱 300만 원이 이렇게 응답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축복과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솔로몬 예를 든다면 지혜를 딱 구했는데 지혜만 주신 게 아니고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이렇게 더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나가도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연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사용받겠다고 부르짖는 자들을 써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왔지만 그들이 없는 형편 다 아시죠? 내가 막 없습니다 뭐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텅 비게 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세요. 계속해서 어려운 절망, 낭망, 낙심 그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은혜 주시길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육부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주의 일을 힘써서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했습니다. 수고롭게 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282면에 있습니다. 우리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보면 이제 룻과 보아스가 나옵니다. 룻은 은혜 받을 그런 입장에 서 있고 또 우리 보아스는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보아스의 은혜 베푸는 그런 행함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뉴욕 힐송 교회에 칼 렌츠라는 목사님이 요즘 아주 뜨고 계신 분이신데요. 순간을 소유하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하다 짭다 보니까 그 책을 사서 이렇게 한번 다는 못 읽고 꼭 오늘 필요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건인데요. 이 힐송 교회 이 칼 렌츠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여러 번 드립니다. 우리 원석이 교회처럼. 그런데 이제 도중에 아마 4부 정도 끝나고 이렇게 잠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힘을 이렇게 얻고 오려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청 공원 정도 가니까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맥주 캔을 이렇게 딱 들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칼 렌치 목사님께서 가가지고 딱 보아하니 그냥 며칠 동안 못 먹고 안 씻고 뭐 이런 상태 아시죠? 네. 그런 분을 이렇게 깨워가지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자기에게 있는 돈을 다 내어주고 또 이제 한번 교회에 나오세요.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나를 싫어할 겁니다. 내 지금 꼴을 보세요. 이렇게 냄새도 나고 또 이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거기에 기록된 대로 의하면 30분만 있으면 맥주를 들이마시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칼 렌치 목사님께서 내가 아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은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러면서 맥주를 딱 사주면서 이 맥주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마셔도 되고 또 바닥에 쏟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정말 믿지 않는 영혼을 한 사람을 품으려고 모든 조건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품어줬더니 그분이 이제 예배에 나온 겁니다. 근데 나와서도 자기를 그 인도한 그분이 이제 목사님인 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분이 목사 맞아? 뭐 이렇게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옆에 서 있다가 설교 시간이 되어가지고 칼 렌치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올라오니까 목사가 맞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보아스의 입장, 정말 갈급한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있는 것을 베풀어야 되지 않는가. 그 알코올 중독자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저분도 아니고 목사 맞아? 이 목사 맞아란 말은 잠시 후면 바로 판가름이 나지요. 저분 성도 맞아? 이것도 잠시 후면 판가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걸 다 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주고 더 품어주고 더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특별하게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껏 받았던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눈물로 돌이켜 주의 은혜로 나아가서 정말 그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회개를 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응답 넘어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주님을 이 밤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그 말씀이 정말 우리를 능력의 주의 부르심 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다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이 밤 느끼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